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처음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성경은 시작, 처음, 첫 단추를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첫 단추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1절 중에서도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 그게 얼마나 절대고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제목이 창세기지만 유대인들은 제목이 베레시트예요. 태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민간인 인공위성을 달에 쏘아 올리면서 성경을 거기다 실어 보냈는데 그때 그 인공위성 이름이 태초예요. 베레시트예요. 이것처럼 첫 단어, 저는 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리다만은 그것이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첫 번째, 첫 단추를 엄청 강조해요. 야곱도 워낙 첫째,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서 에서한테 팥죽을 팔고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첫 단추가 절대로 중요하다. 우리 성경에 있어서도 십계명에서 어느 게 이렇게 중요하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게 가장 큽니까? 그렇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첫째는 그냥 하시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둘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첫째 강조법이요, 첫째 신학을 조금만 좀 바로 아는 율법사였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은 첫 단추의 신학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로 첫 단추의 중요성을 정립해 주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다. 먼저 그 나라, 첫 번째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문제도 뭐가 문제냐면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이렇게 첫 단추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강조법이에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그냥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니야. 구약의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꾸시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신 게 성찬식이니까.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은 첫 단추가 피예요. 피 절대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장자는 다 죽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피가 첫 단추고 절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이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고 그러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는
떡을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뭐 매번 물어보죠. 왜 꼭 떡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참 한심한 얘기죠. 이렇게 주님은 첫 단추, 첫 번이 얼마나 잘 되냐를 신학을 정립하는 게 우리에서 절대 문제다. 그걸 성찬식에서 계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첫 단추가 절대로 자꾸 강조하시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 유일신. 첫째는 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유일신이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는 신은 유일신은 하나예요. 창조주는 한 분이고 다른 신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유일신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도 독생자, 꼭 왜 독생자라고 그래? 하나밖에 없는 이런 의미죠. 강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도 유일을 절대 해야 된다. 요새는 뭐 그런 걸 전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새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복음서도 무슨 도마복음 뭐 그게 진리래. 또 무슨 여러 가지 있어요. 유일한 성경이 아니고 좀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론도 딱 하나여야 돼. 절대로 그건 둘이면 안 돼요. 제가 목회자들이 이럴 때 첫 번 항상 그 질문을 하죠. 세미나 하거나 그러면 하러 가면 구원론을 물어보면 구원론이 그냥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해. 안 된다. 딱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절대 구원론 단 하나가 뭔지를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려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일부러 독초하도록 하나로 하시는 거야. 둘이 아니야. 이 점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분별론을 여러분 이게 분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절대라는 것은 해석의 문제고 해석이 절대라는 것은 분별의 문제고 근데 분별의 가장 문제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거다.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뭐 전혀 분별이 아니야. 더 무서운 거는 관념을 실제로 여기면은 그는 분별 못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느냐? 그 실제는 하나, 답이 하나일 때까지 해야 된다. 답이 둘이면 그건 분별이 아니다. 그래야 실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만 분별하는 게 유일신이요. 절대 하나가 절대인데 그러면 유일신 말고 그 하나, 유일은 어느 요소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항상 기초에 있다. 모든 것은 기초는 하나가 되다. 뿌리는 하나지. 그리고 결과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기초가 절대다. 기초가 절대라는 말은 원인이 절대다. 원인론이어야지 결과론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원인은 하나예요. 나무 뿌리는 하나인데 열매는 수도 없이 많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원인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올바로 보시는데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느냐. 이것을 너무 명확하고 뻔한데도 성경을 기록 원리 자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로고스예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한 것은 하신 결과고 말씀은 원인이죠. 근데 원인은 이상의 어떤 원인도 원칙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야 뭐 파면 뿌리가 보이겠지만
땅에서는 뿌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계시래. 먼저 선지자라 이렇게 다 계시를 하고선 그 계시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원인이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은 원인론이요 완전한 과학이야. 저는 성경이 과학이라고 하면 참 저를 성경이 왜 과학이냐 신비하다는 거야. 제가 참 이 사람 이성이 문제가 있다. 과학은 원인론이어야 과학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결과로는 그건 신비지 절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과학을 저는 신비로 성경 보면서 자꾸 과학적으로 보는 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죠. 이 헬라어 복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복음서와 그 바울 서신이 뭐가 다르냐? 바울 서신은 결과로냐? 아시겠어요? 헬라어 복음서는 원인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는 과학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건 신비야. 그냥 결과만 있는 거예요. 아니 결과는 알고 원인을 모르면 그게 신비지. 안 그래요?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예, 오늘도 지금 그 가이사라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호에 바울을 싣고 그러고선 바울이 싣는 것은 실제로 헬라어 복음서를 품고 있는 바울 서신을 싣고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이사랴에서 출항해가지고 그래서 지중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에 도달했어요? 미항. 예, 오늘 본문 해석의 첫째는 이것이 전제야. 지금 9절의 첫 단추에 시카노스 대 크로노스 디아 기노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헬라어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절부터 8절까지로 첫째로 전제라. 그러니까 본문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정립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먼저는 뭐가 전제예요? 1절부터 8절이 전제돼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첫 단추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여러 날이 지남에요? 여러 날이 걸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번역됐는데 헬라어 원문은 우선 여러 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은 그 날이라고 번역되려면은 헬라어로는 헤메라라고 써야 되는데 본문은 헤메라가 아니야.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크로노스로 단어는 접어로 번역을 하려면은 여러 날이 아니라 여러 해, 연수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거지 여러 날이면 마치 거기서 며칠인데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을 날로 번역을 할까 봐 첫 단추가 시카노스라는 거예요. 시카노스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이런 뜻이야. 그러고선 지금 미항에서 이루어진 일, 그 여러 날 동안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게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첫 단추는 뭐가 되냐면 미항의 알렉산드리아 호가 며칠만 있다 잠깐 기항했다가 출항한 게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충분히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야. 이해되세요? 이게 헬라어 원문 자체로
있는 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역한 사람이 이걸 도저히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기항했다가 방금 떠난 거예요, 금방.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은 뭐 수년 동안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은 장기간 동안 채로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후 문제는 장기간 동안을 거쳐서 그 미항에서 이루어진 일. 그럼 장기간 동안에서 미뤄진 일이다. 그게 전제로. 그러고서는 11절부터 12절은 뭐 과동하기에 미항에서는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하다. 항해하는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니스로 간 거예요. 출항한 겁니다. 또 이렇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 부정적으로 얘기해. 너 이번에 항해하면 위험해. 안 돼. 이랬으면은 긍정적인 건 몰라도 부정적인 거는 몸살이에요. 더군다나 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가리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니스로 출항했다. 그 말은 11절과 12절은 미항에서 이 바울이 있던 시간은 짧다는 얘기야. 얼마 뭐 잠깐 들었던지 뭐 하루나 이틀 이렇다는 거지. 장기간 머물러 있다. 과동을 이게 아주 불편한 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이건 또 해석이 불가능해. 우선 모순인 건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모순이라는 사실은? 그럼 이 모순이 왜일까요? 이래요. 11절과 12절은 실제로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그 미항에 입항했다가 출항한 거예요. 실제로 거기 바울이 타고 있는 거죠. 그냥 육적 얘기 그대로입니다. 사실대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9절과 10절은 수년 동안 충분히 그 미항에 있었다. 그 말은 시간이 영 틀리죠. 그건 뭐겠어요? 영이에요. 영적. 그 영적인 것을 지금 육적으로 계시한 거다. 영적인 실제를. 이해됩니까? 이전부터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거면은 지금 미항에서 그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그거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전제면 명확하죠. 그것은 지금 미항은 어디냐 하면은 가이사랴에서 출항해가지고 지중해와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간 목적지예요. 앞달락에서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시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달락에서 충분히 이것은 목적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은 그 영적으로는 미항에 들어와서 떠난 적이 없는 거야. 거기 목적지니까. 그래서 그 미항에서 여러 해 동안 할 일을 했어요. 그러면 미항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그거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야 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되시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미항에서 떠나서 또 항해를 해서 그러면 헬라어 복음서를 싣고 항해했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러면 미항에서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했다는 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잘못하면은 소설로 들기 좋아. 그래서 본문은 지금 그런데 뭐를 강조하냐면은
장기간의 금식 계절이라고 해요. 금식 계절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금식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는데 위태롭다. 그럼 금식 기간 동안이면 항해하는, 그 말은 금식하는 동안에는, 금식 기간에는 항해가 위태롭지 않다 그런 얘기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런 영적인 것을 항해로, 배의 항해로 정립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배의 항해 과학, 배가 항해하는 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배가 항해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바다의 속성에 순응해야 돼. 바다의 속성에 어긋나게 역행해서는 그건 절대 항해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의 속성에 순응해야 항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다의 속성에 순응해서 항해하는 데는 언제 해야 된다? 금식절기여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태롭다. 그 말은 금식절기 중에 항해했으면은 위태하지 않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문은 참 기가 막혀요. 이 배의 항해의 과학으로 금식 신학을 정립하네요. 금식 신학을. 왜 금식하냐 이게요. 금식 신학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사람이, 주체는 속의 영인데, 그래서 겉에 육체를 부인하는 게 금식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마치 그 할례를 행해서 양피를 빚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주체는 속사람 영이고 겉은 육체우선이지 필요한 것뿐이지 그건 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속의 주체인 영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역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겉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게 금식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 신학이야. 아주 이게 기가 막혀. 그걸 뭘로 했냐면은 항해를 하는 데는 금식 계절해야 된다. 항해를 하는 데는. 근데 항해는 바다의 속성에 배가 완전히 순응해야 돼. 잘 화합해야 돼요. 그러면 바다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립했죠? 유일시냐, 유일실. 하나님의 속성에 인간이 인격적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래야만 항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인격적으로 화목하는 그 항해를 하는 데에는 언제 항해를 해야 돼요? 금식절기, 육체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건 금식의 신학은 절대적인 건 왜 금식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을 이루는 데에는 육체 부인이 절대다. 이해됩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정립해야 될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바울 서신을 싣고선 미항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해 동안 체류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그럼 여러 해 동안 체류하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금식이라는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육체를 충분히 부인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데에 입항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금식 기간 중에
지금 미항에 있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헬라어 복음서를 충분히 정립했어야 돼. 그죠?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의 조건이야.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에서부터 지중해를 거쳐서 대서양을 거치고 태평양을 거쳐서 미항에 온 목적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바울 서신이 품고 있는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외다리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려는 게 지금 미항에 온 목적이다 이게요. 그런데 와서 여러 해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있었냐면은 금식 계절. 지금 의미는 본문은 그 충분히 여러 해 동안 금식 계절이 미항에 지속되고 있는 때 바로 그 바울 서신이 헬라 복음서를 품고 미항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미항에 있은 목적은 바로 금식 육체를 부인하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본문은 다시 그 미항에서 출항을 해서 베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전히 바울 서신을 싣고 출항했다는 얘기는 정립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전히 그 미항 안에 있으면서 그 영적 상태를 여기서부터 이제 출항해가지고서 그 로마까지 향해 가는 그거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는 이후의 항해의 모든 것은 보이도록 실제 했지만 그것의 영적 의미는 미항에서의 헬라어 복음서 신학의 정립의 문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선 본문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헬라어 복음서는 육체 부인을 해야 정립하는 수 있는 거야. 근데 바울 서신은 어떤 거냐? 바울 서신은 육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은 육체를 위한 거야. 모든 이방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2000년 기독교죠. 그래서 본문은 육체를 부인해야 정립할 수 있는 헬라어 복음서의 미항과 육체를 더 강화하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는 종교죠. 그 바울 서신을 베닉스로. 그래서 지금 이건 미항 신학과 베닉스 신앙의 대조법이다. 한국에.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베닉스로 넘어갑니다. 지금 9절과 10절은 미항인데 11절과 12절은 베닉스예요. 그 베닉스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지금 베닉스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은 금식 계절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괴하는 건 위태하다 이게 항해하는 거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해 위태하다 보면은 안 가면 좀 불편해도 있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출항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 왜? 미항은 불편하다 이거야. 베닉스는 편리해 훨씬. 그런데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어떤 면에서 불편하냐 이게요. 그건 바로 육적으로는 그 미항은 불편하고 그래서 육적은 금식으로 설정해 놓은 거야. 베닉스는 육적으로 편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베닉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종려나무야. 종려나무라는 것은 아열대성 식품이에요. 식물이야. 그러니까
따뜻하다 이거죠. 육체로는 베닉스에 가서 뭐 베닉스가 무슨 그다니 문화적 어쩌고 그런 거는 엉터리 얘기고, 꼭 이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 가지고선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있을 때,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서 그러고선 춥다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는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막아서 죽겠다는 놈이 춥다고 불 쬐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 우선이 강하다. 육체를 위하다. 그런 것처럼 지금 본문은 이제 정반대인 거야. 그 미항은 금식 계절이야.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데고, 베닉스는 육체를 위해서 편리한데요. 그러니까 원죄지 원죄. 왜 원죄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런 거에 가면 위태하다. 근데도 육체 때문에 먹은 거예요. 육체 편리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베닉스로 설정해 놓은 것은, 바울 서신은 실제로는 아담 후손의 원죄를 선악과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표현대로는 육체를 위한. 그리고 그 헬라어 복음서는 반대,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 11절에 보시면은 바울의 말보다 오히려 선장이나 또는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뱀의 말을 더 듣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사람이 베니스로 가자라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베니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요, 진리요, 영이 절대가 아니고 숫자가 많아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그 미항에서 출항했다는 얘기는 미항에 남아 있는 것을 지금 보이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전히 어떤 거냐면 베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체 없으니 원죄 상태에 그냥 있는 거지 전혀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헬라어 복음서를. 아시겠죠? 그게 지금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왜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육의 본능을 따라가니까 동물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 미항은 추웠고 베니스는 따뜻하니까 철새가 따뜻한 데로 날아간 거죠. 우리나라 요새도 뭐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그러자면 추원 때문에 이렇게 육이 100%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다 이게요. 그게 아담 우선이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절대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전한 맞춤형이 바울 서신이고, 반대로 헬라어 복음서는 금식으로 정립해주고 육을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먹혀들 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 미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바울 서신의 원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의 문제죠. 그러니까는 헬라어 복음서를 정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지중해와 대서양과 인도양을 돌아서 미항에 입항할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설정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항에 입항할 때가 어느 때, 무슨 때예요? 장기간, 여러 해, 금식 계절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울 서신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틀림없이 헬라 복음서를 정립해야 되는 것은 단 지파인 이태리로 된 한반도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장기간 금식 계절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보릿고개 되게요. 육체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인데 가장 처참한,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이 굶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그 헬라어 복음서를 구유교회에서 정립하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 이 땅에 조선시대에 입항을 할 때는 한국은 어땠어요? 제가 보면 이 아시아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형편없었어. 아니 옆에 일본, 중국 다 그렇잖아요. 완전한 버릿고개 때. 왜냐하면 육체에 부인하는 게 절대니까. 그렇게 해서 미항에 바울 서신이 입항했는데도 그 금식 계절 중에서도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야. 이 점을 우리가, 이건 뭐 다른 사람은 해석, 뭐 다른 사람은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저거 이제 완전히 소설 쓴다 그럴 거야. 이건 뭐 우리끼리, 이건 구유교회밖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금식 계절에 헬라어 복음서를 이 땅에 입항을 시켰어. 바울 서신에다가 실어서. 그거는 육체를 부인하고, 인간은 육체가 가장 힘들 때 부인해야 돼요. 그러고선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려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어떠냐? 베닉스로 항해를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 헬라어 복음서 정립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세우는 삼박자구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구원받고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정립은 고사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삼박자구원이야. 이게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들 구익교회는 다른 데하고 정 틀려. 다른 데는 뭐 고난받으면 가서 무슨 위로하고 뭐 힘내십시오. 무슨 뭐 좀.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왕 패실 때 그냥 확실히 죽게 패십시오 그러지. 참 어려워. 여전히 삼박자구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거지가 아닙니다. 이걸 보면 아셔. 우리나라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서, 평양을 아시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준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 그래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 거죠. 그런데 동양의 예루살렘이 기복신앙이야. 뭐 여기 지금 대형 교회는 거의 다 평양 출신들이야. 뭐 그 영락교회니 무슨 뭐 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어.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땅에 헬라어 복음서를
입항을 시켰는데 헬라 복음서는 정립 안 하고 여전히 바울 서신에 빠져 있는 거죠. 삼박자고냐,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야. 수두룩해 우리나라. 이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특별하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도 그렇게 성장한 데가 없어. 뭐 한 교회가 몇십만 명, 몇만 명이 보통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야. 지금 다시 미항에서 출항해가지고선 베니스로 가는데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당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식 절기에 헬라어 복음서를 갖다 놔도 정립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일제 시대가 있는 거야. 가장 밑바닥으로 있는 민족이 고난을 겹쳐 더해. 아니요. 그러도 안 돼. 유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저는 유교가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이 구유복음도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저 집은 양반집이고 저건 뭐 상놈이고 그래서 6.25 때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이건 긁어부스러 먹어요. 욥기 같은 거야. 헬라어 복음사 들어왔어도 하나님 정립을 안 하니까 더욱더 터지는 거지. 이건 헬라어 복음서 신학과 구원론의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해. 그럼 욥기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미항에서 출항해서 이제 쭉 돌레빙으로 쭉 가는 항해는 실제로 미항 안에서, 왜냐하면 미항이 뭐예요? 항해 목적지가 더 간 거 아니야. 영적으로는 수업한 거예요. 미항에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미항에서 헬라 복음서 정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항에서 정립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정립할 때까지를 실제로 보이도록 전개한 게 미항에서 출항해가지고선 로마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후에 해석이 다 틀려져야 돼. 그것을 바로 해석하게 하느라고 지금 9절 첫 단추가 히카노소, 충분한 세월이지라. 그것도 1절보다 8절을 전제로 그동안에 디아기노마이, 미항 안에서 계속 되어진 일, 이런 것이 첫 단추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야 되는 게 미항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신앙도의 절대요. 또 실제로 헬라어 복음서 신학에도 절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바울 서신은 왜 여기까지 있어야 되느냐. 우선 알아야 될 건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제는 헬라어 외다리 복음서로만 이제 정립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건 버린다는 얘기냐. 그래서 상당히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왜 복음서가 먼저고 바울 서신이 나중인데 그 바울 서신하고선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로 가느냐. 첫째 아셔야 될 건요. 바울 서신은 절대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있어서의 바울 서신은 절대예요. 첫째는 왜 절대냐면은 바울 서신이 아니었으면 헬라어 복음서는 여기까지 안 와. 그렇죠? 그래서 절대야.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도 절대야.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이 지금 헬라어 복음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방인은 먼저 바울 서신으로 유대교인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지 이방인에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반드시 유대교인이 돼야 돼. 이해되세요? 유대교인이 되는 데에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적 유대교인은 바울 서신이죠. 그 바울 서신의 유대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럼 바울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단일체 이중 본능은 원인론의 결과론이에요. 결과론입니다. 이건 뭐, 그 2000년 기독교는 피로 제사함 받고 뭐 제자훈련해서 천국 간다. 그게 2000년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 그럼 이 바울 서신은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에 지은 집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이니까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어떤 거냐?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는 먼저 반드시 바울 서신으로 유대교인이 돼야 돼. 먼저 반드시 조건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야.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도 육체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하면은 금식 절기죠. 그렇게 해서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체를 부인하고 속에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일체 이중본, 외다리 헬라어 복음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원인에서 해야 되는 것은 원죄 구원이기 때문이다. 육체만 구원하면은 원인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는 원인론이요, 바울 서신은 결과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헬라어 복음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네? 반석 위에. 그럼 이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 모래 위에 집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반드시 해야 돼. 먼저 바울 서신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헬라어 복음서로 반석에 지어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반석에 지은 집으로 한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하나도 반석에 지은 집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구유교회 여러분, 저에 대한 신학을 정립해야 돼요. 원리의 법칙은 잊지 마세요. 원리와 법칙은 먼저 바울 서신의 유대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식 절기를 통해서 육체를 부인해서 외다리 헬라서 복음서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칙으로 몇천 년에서 창세 이래로 또 2000년 기독교를 했어. 근데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바울 서신으로 해야 반드시, 그러고선 그 금식절기 육체를 부인해야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과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수천 년 해도 안 돼. 그게 불가능해. 그게 지금 미항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게 여러분과 저야. 그건 뭐냐면요, 우선 저는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런 하나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수천 년 해봐도. 이게 어떤 돌연변이로 했느냐? 먼저 헬라어 복음서를 하는 역행으로. 그래서 몇천 년도 안 되니까 날탱이로 보존하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단일체 이중본능의 바울서실의 학습이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오직 모르면 성령으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문제야. 여러분 잘 들으셔. 여러분 설교는 딱 한 번만 들어야 돼. 그거 잊지 마셔. 절대 설교 두 번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딱 한 번에 목 딱 매야 돼. 단 한 번에. 왜요? 천지천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은 다 바울 서신을 거쳐서 왔어. 바울 서신은 학습이야. 그건 단일체의 문제예요. 동물이 훈련시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을 늘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학습에 아주 익숙해.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어. 그건 끝내. 다시는 듣지 마셔. 그러나 강해는 100번씩 들어도 괜찮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냥 대강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들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앵무새처럼 제가 설교하고 다 얘기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이. 헬라어 복음이 영적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 안 하는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가 보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설교를 듣고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 그거는 학습을 위한. 여러분 단일체는 학습해야 돼. 동물은 다 학습시켜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거와 영적은 전혀 틀려. 그렇게 학습한 사람은 구교에 몇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봐.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말은 혼자 다 하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같이 생날탱이가 성경 66권 한 번 읽고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통째로 내가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데서 학습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건 아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이렇게 금식 계절에다가 또 긁어 부스럼을 최악으로. 저는 그래요. 제가 맨 처음 성경 볼 때 사업에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거지가 됐어. 그것만이 아니야. 치료도 제 의사 친구에 의하면은 그 이상 고통스러운 게 없대요.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도 안 돼서 간질병. 그때 제가 성경을 봤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거 고쳐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이제는 제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일주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3년 감옥을 살았어. 지금은 종말 때예요.
신앙이 뭔지 아셔야 돼. 여러분이나 저는 다 돌연변이야. 2000년 기독교는 다 돌연변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우선순위가 누가복음 16장 14장 26절에도 내 부모와 자식과 처자를 나보다 자식을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야 그게. 요 순서야. 이게 안 돼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 이건 명심하셔야 돼. 그런 거지. 먼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부터 하면 안 돼. 먼저 반석부터 해야 돼. 그래서 본문의 설정이 아주 놀라요. 먼저 미항에서 육체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렇게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가지고선 베닉스로 항해를 해야지. 이해됩니까? 먼저 미항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지 않고 베닉스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유일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유일무이한 무슨 원인론이어야지 결과론이어서는 안 돼. 그 원인론은 원죄로 내 심령이 죽은 심령 속에 삼일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하나님 되는 유일한 그 길밖에 없어.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실제로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못하는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지은 집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반석에 지은 집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주님과 함께 주님 제일주의,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정말 돌연변이인 구유복음의, 돌연변이인 구유교회의, 돌연변이인 구유목사의, 돌연변이인 구유교인으로 유사일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돌연변으로 선택받은 종말때의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포기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에 돌연변이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